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와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천에서 화재로 인해서 38명이 사망하는 참으로 참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는 고성의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 말도 안 되는 일로 떼를 써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꽃신 사달라고 부모님께 졸라댄 적 없습니까? 시장에 가면은 꽃신, 꽃무늬를 넣어가지고 만든 꽃신이 엄청 신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떼를 쓰고 이거 안 사주면 나 집에 안 가 이러면서 떼를 써본 적은 없습니까? 예. 자, 부모님께 이렇게 떼를 쓸 수 있는 것은 무슨 자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자녀라고 하는 자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한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내가 떼를 쓴다고 그것을 들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께 마음 놓고 떼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믿음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라도 내 부모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그 자식을 데리고 삽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이 화가 몹시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 집 나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우리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에게 엄하게 경고를 내릴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본심일까요? 아닐까요? 본심이 결코 아니지요. 부모는 아무리 엄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라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자녀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마음 놓고 떼를 쓰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식은 부모님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절대로 나를 집에서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정도 부리고 떼를 쓸 때도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나의 먹고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와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우리에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약속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나는 믿어.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창궐하고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도 이제 이런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평생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들 어른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먹을 거는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분들도 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불신이요 결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이제 살펴보신 대로 시편 84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84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에게 우리가 11절에서 보셨죠? 84편 1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약속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약속이 결코 1.1핵도 어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분들 가운데에 아주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분을 예로 들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영의 아버지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치기였습니다. 그의 형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7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둥이인 이 다윗이 매일 들로 쫓겨나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버림받은 자처럼 이렇게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자기 편을 들어줬다면 야, 저 코 흘리게 어린 것을 왜 들로 내보내서 양을 지키게 하느냐? 너희들이 좀 나가라. 이렇게 편을 들어 줘야 될 텐데 부모님이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것이 코 흘리게 어린 것이 계속 들에 나가서 양을 쳐야 되는, 어쩌면 다윗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상처로 얼룩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나를 버렸다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7명이 있어요. 이 형들이 7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 흘리게 이 어린 것을 들판으로 내모는 그 형들의 그런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고 그 형들의 편을 들어줘가지고 이 어린 것이 정말 들에서 불안에 떨면서 양을 지켜야 하는 이러한 어린 시절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와 같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그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짐승들이 나타났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들판에서 그 두려움, 공포 속에 질려서 살아야 되는 그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여야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고 이렇게 다윗처럼 들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때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시기를 가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부모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의 형제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친구도 다 나를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있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들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를 지어서 읊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음악가요 시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의지할 사람조차 없는 그런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들판에서 외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윗을 축복하리라. 내가 이 다윗을 반드시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의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정말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이 사울 왕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실 때에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다 늙어 빠졌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사는 날까지 살다가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요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시 하나님께서 그때 천국의 모습을 갖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때의 사람들이 거기서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요? 오늘 우리가
나이 많은 거 핑계 대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양치기에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윗의 처지가 되면은 비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가 육적인 신분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왜 금방금방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자신의 영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또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행동을 잘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한 일을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고 선한 일을 많이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서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집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에 따라서 자녀가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잘하면 자식이고 행동을 못하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논리도 우리는 이제부터 완전히 잊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행동에 따라서 자식이 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자식이 안 될 사람이 이 지구상에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행동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자식이 안 될 사람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차고 넘치는 것이 자식이 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자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에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보게 되면은 송아지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태어나면은 엄마를 모르는데도 엄마 젖꼭지를 바로 가서 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인 DNA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DNA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은 즉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부르게 되며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며 점점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성장해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정말 자식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자식답게 사니까 자식이고 저 사람은 자식답지 못하게 사니까 자식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잘나고 못나고 행동을 잘하고 못나고는 자식의 그 자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령 부모가 너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오늘부터 집 나가. 너 우리 집 자식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따라서 자녀가 되고 안 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오히려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돼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기수
신창원이 무기수,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무기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옥을 했어요. 극적으로 탈옥을 했어.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기수 아들이 찾아왔는데 평생 못 나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그런데, 죄인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겠는데요. 첫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부터 영원까지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내 생애 전체를,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보호자는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뿐입니다. 보호자가 나를 버리고 가버리면 병원에서는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택하신 백성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 온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려 갈 곳이 없을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여러분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체 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능력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간 말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임종시의 그 믿음. 그래서 임종시의 믿음이 떨어진 분은 우리가 찾아가서 믿음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가서 빨리빨리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시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천길 낭떠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장이죠. 은사장에 보게 되면은 12장 9절, 은사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을 은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당시에 로마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군대의 장교입니다. 장교.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의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흔쾌히 대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 하인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 감당할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즉시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장해 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성도들에게 당연히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셔서 은사로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5장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6장에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12장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39장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들 위대한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로
이 은사 곧 믿음을 통해 성도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능력을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 자격을 사용할 수 있어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뭐가 있을 때? 오늘 주제가 그러잖아요. 뭐가 있을 때요?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믿음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믿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최고의 재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늘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믿음, 우리 한번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예, 옆에 분한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믿음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